제목은 이상한 징조가 되었다입니다. 시편 71편의 시인은 지금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그저 그냥 혼자 힘들고 혼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이 시인을 보면 저렇게 될까봐 두렵다 하고 말할 만한 어떤 대표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이 된 거예요. 흉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이가 울면 뭐라 그러잖아요. 아이가 공부 안 하면 뭐라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말 안 듣고 공부하다가 보면 시인처럼 된다? 할 만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7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으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말합니다. 저 사람 된처럼 될까봐 조심해야 돼.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돼. 저 사람이 그동안 살아갔던 것들을 떠올립니다. 저 사람처럼 살면 저렇게 되는 수가 있어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시인은 이 무리들, 지금은 조롱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에게 시샘을 밟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했던 특별한 은혜가 있던 사람, 특별한 주의 도우심을 얻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렇게 이상한 징조가 되기 전에 시인은 어땠냐 하면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인의 찬양에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두드러졌던 겁니다. 그의 태어남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의 태어날 때 그의 탯줄을 잘라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들을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두드러진 사람이라 주의 은혜가 저 사람의 사는 것을 보면 저런 게 주의 은혜지, 저런 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할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어릴 때 믿음 안에 잘 있던 아이들도 왜 청소년기를 지날 때쯤 되면 말 안 듣기 하잖아요. 머리가 굵어지고 나면 지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고 지 뜻대로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그런 일도 없었던 겁니다. 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청소년 때예요. 어릴 때 그러면 유아일 때를 부르는 히브리어 단어와 어릴 때 청소년기를 부르는 히브리 단어가 다르거든요. 어릴 때 그러면 이 친구가 청년이 되었구나, 이 친구가 소년이 되었고 이 친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구 날뛰는 말 같은 망아지 같은 때였구나.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이 시인은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그의 부모를 부러워하고 그 자녀들 때문에 그의 부모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저렇게 살다가는 시인처럼 돼. 시인을 만나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흉한 사람이라 그와 함께 있다가는 그의 흉함이 내게 옮을 수 있는 거예요. 시인과 함께 밥 먹다가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의 흉함이 내게 전염될 수 있을 만큼 대표적인 복 못 받은 사람, 대표적인 이상한 사람, 대표적인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한때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던 사람이 이제 몰락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 원수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그동안 부러워만 하던 사람들, 그동안 시기만 보내던 사람들, 그 부러움을 속으로 사귀고 그 시기를 속으로만 사귀던 사람들이 아하, 이제는 잠잠하지 않는 거야. 겉봐라, 내가 언제 한 번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11절에 이 원수들, 무리들이 시인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뒷담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같이요. 시작.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그동안은 부러워만 했었거든요. 너무 잘 되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두드러지니까 시기의 대상만 되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만만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마음껏 조롱할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젠 따라잡아도 돼요. 따라잡는데 왜 따라잡냐 하면 그의 것을 착취하려고 따라잡아도 이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지도 않을 거고, 그를 향하여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그동안은 다 막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없어지신 것 같아요. 해코지하면 해코지를 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함정을 파면 그 함정을 피하지 못하고 굳이 그 함정을 찾아가서 일부러라도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는 비난의 대상이 된 거예요. 무리들이 이상한 징조가 된 시인을 향하여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근데 무리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만 시인을 보고 넌 하나님이 널 버리신 것 같아, 무리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인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사정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무리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자기 신세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믿음의 기도인 것 같으나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 시인이 느끼는 하나님과 이 시인의 거리는 이미 먼 거예요. 전에 같으면 벌써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한 악의를 가진 원수들이 내 곁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셨을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찾아오셔서 내 넘어져서 깨진 무릎을 어루만지시면서 해주실 법한 하나님이 이제는 찾아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는데 나를 따라잡은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지 않고 나를 아프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심지어는 생각할 때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싶은 때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말로는 하나님 내게 멀리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마음의 추는 점점 기울어져서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그 마음에 스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쯤 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동안 계속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원래 이 정도 기다려야 응답이 되는 거야 뭐 그렇게 할 텐데 그동안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 분이었고, 하나님은 항상 내 눈 안에 계셨고, 내 귀 옆에 계셨고, 내 입술 앞에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으면 금방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길을 몰라 헤매면 금방 말씀해 주셨어요. 입술이 내 귀 옆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내 손 옆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손 내밀어 내 손을 잡아주셨던 하나님인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기다려도 여전히 침묵만 돌아오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인이 결정합니다. 결정했어. 어떻게 결정하냐면 계속 기다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시인이 벗어난 겁니다.
무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 내 상황을 들여다보면 무리들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버리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날 버리기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더듬어 찾아가면 나를 버리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만만한 하나님이셨던가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면 내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은 애초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폭과 우리의 보폭은 애초에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한 걸음을 우리는 도대체 몇 걸음이나 걸어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기로 작정하셨고 한 걸음만 걸으셨다고 해도 그 한 걸음을 메꾸려면 우리는 평생 다 걸어도 그 한 걸음을 못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뭘 해도 원수들의 말에 의하면 버림받았다는 게 원수들의 말인데 그 말이 진짜라면 내 편에서 나를 버리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좀 멀어졌을 뿐이야. 이게 만약 시인의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요. 원수들의 말이 맞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될 텐데 원수들의 말이 틀렸고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다만 조금 멀어져 있을 뿐이야. 멀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면 돼요. 멀어지진 않으니까 다시 돌아오시면 해결될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찾겠다고 내 나름대로 어떤 길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들한테 매번 가르치거든요. 엄마가 눈에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를 찾아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거기 가만히 서 있으면 아이가 없어진 줄 좀 늦게 눈치챈 엄마가 돌아올 거거든. 거슬러 올 거거든. 우리 지유가, 우리 라온이가, 우리 다온이가 우리 아이들한테 열심히 가르쳐야 될 거예요. 옆에 문득 돌아보니까 엄마가 없어. 함께 왔던 아빠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돌아올 거고 아버지가 돌아올 거고 하나님이 돌아오실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길을 찾아야 되냐고요? 아니요.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 같은 것을 눈치챈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소망하다라는 단어의 뜻, 그 계속 밑으로 몇 번째 뜻까지 내려가다 보면 기다리다라는 뜻이 그 단어 속에 함께 붙어 있어요. 소망하다라는 건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잘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계속하는데 찬송을 그냥 할 만하지 않아요. 지금 형편이 내가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 때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한 번 해서는 내 마음이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하는 겁니다. 내가 찬송하는데 그저 하지 않을 거고 애써서 할 거고 힘써서 할 거고 계속 할 거고 돌아오실 때까지 할 거고. 이 찬양을 더욱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이기도 하지만 흔들리는 내 마음을 향하여서입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다가 말지 않겠습니다. 계속 여기 앉아서 다른 길 찾는 거 하지 않고 무리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이 시인이 더욱 찬양하게 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할 때 이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22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할 거예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건데 그렇게 찬양하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겁니다. 성실하심이요. 내 탯줄을 잘라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실하심으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성실함이잖아요. 한 번 하다가 많은 사람을 성실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한 번 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일들을 계속해 가는 걸 이걸 성실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왜? 이게 여자 청년들한테 물으면 어떤 신랑감 어떤 신랑감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건강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안 봐요. 뭐 그러잖아요. 거짓말이긴 한데, 거짓말인 줄은 아는데 사실은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내게 굉장히 로맨티스트한 그런 스킬도 있었으면 좋겠고 테크니컬 그런 거 다 있지만 그들로 말할 때는 건강하면 좋겠고 성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성실함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봤던 그 사람이 내일도 비슷할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지금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내게 친절했던 그 사람이 내일도 친절할 거고 그 다음에 나도 계속 친절할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이게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겠다 그럽니다. 내 탯줄을 잘라주셨던 하나님, 내 마음이 중구난방 뛰어 돌아다닐 때 그때에도 내 의지가 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비록 멀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지금도 여전히 같은 하나님이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겠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셔서 그때와 달리 지금 변심하셔서 멀리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성실하게 내 기도를 듣고 계시겠다. 이 성실하심을 찬양의 제목으로 삼고 찬양의 주제로 삼고 비파를 동원하겠습니다, 수금을 동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꽤 오랫동안 믿어왔고 배워왔고 알아왔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성경 꽤 열심히 읽어오고 열심히 들어 풍월만 해도 라면은 끓이고도 남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공부했냐, 애들 공부한 것들을 써내라, 한번 써보라 그러면 쓸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들은 풍월만 해도 라면 정도는 얼마든지 끓여내거든요. 이쯤 되니까 착각하는 게요, 우리 가운데 생기는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꽤 많이 배워왔거든요.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 펼친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대충 이렇게 꼭 맞냐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두루뭉실 얘기하다 보면 틀리지도 않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쯤 되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과연 그런가요? 시인이 노래합니다. 이상한 징후가 되었다고 느끼는 시인, 하나님께서 내게 멀리 계시다고 느끼는 시인이 노래하는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1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공의와 구원을 측량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똑같을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내가 선택하고 있는 방법들이 주의 공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 아는 하나님이 전부일까요? 아니요.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 같다라고 말하는 소경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워오고 하나님을 믿어오고 하나님을 알아오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던,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생각했던 착각이었을 뿐이지 주의 공의는 내가 생각하는 공의보다 훨씬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기대와 다르게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당신의 공의를 행하실 수 있고 당신의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동안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르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상한 징조가 됐다고 느끼잖아요. 무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무리들은 내게서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고 말하고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멀리 떨어지셨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멀어지신 게 아니라 여전히 계신데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응답하고 계신데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인 줄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뭐였냐면 바다였잖아요. 바다 앞에 도착한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있어서 양쪽으로 도망갈 방법도 없어요. 앞에는 바다고 양쪽에는 골짜기요, 골짜기고 저기 뒤에 애굽의 특별한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죽을 줄 알았어요. 상상도 못한 거지. 하나님이 물 위에 물을 쌓아서 바닷속에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해본 거예요. 모세는 알았을까요? 모세도 몰랐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알 수 있는 영역 밖의 거거든요. 짐작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거거든요. 그 바다 앞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 백성들을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봤다면, 우리가 봤다면, 그 뒷이야기를 모르는 누군가가 봤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저것들을 버렸다 라고 말할 만한 상황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우린 그렇게 말할 겁니다. 차마 불경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가는 말 못해도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서 지금 멀리 계신다고는 우리도 똑같이 말하게 될 거예요. 상상도 못하거든. 주의 공의는 우리의 측량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주의 구원은 우리의 측량의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다고 말했던 것은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만큼만 봤던 거고, 허락해 주신 것만 먹어봤던 거고, 허락해 주신 것만 만져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그냥 그만큼만 경험해 봤던 거예요. 그것만 알면서 안다 그랬던 거지, 이상한 징조가 된 지금에서야 겨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멍청했었는지, 얼마나 바보 같았었는지, 얼마나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했는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상한 징조가 된 후에 기다리기로 결정한 뒤에서야 겨우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당신의 공의를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상한 징후가 된 다음에 원수들은 나보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나는 나보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라고 생각할 그때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이 하나님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들과 공의를 세워낼 수 있는 그 특별한 구원의 방법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를 깨달아 알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되감기 버튼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한 번 일어난 일을 다시 반복할 수 없잖아요.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없잖아요. 한번 저질러 버렸던 실수들을 이렇게 꽃병이를 깨놓고는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머리가 하얗게 된 다음에 깨진 병이 이렇게 수수수 올라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먹어요. 그런 거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래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게 된대요. 지금 시인이 이상한 징후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면서 죽을 지경이잖아요.
이대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죽을 것 같아요. 원수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심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래하는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는 되감기 버튼이 있어요.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 보던 때 있잖아요. 그 되감기 버튼 누르면 이게 막 했던 것들이 막 돌아가기도 하고 떨어졌던 컵이 다시 그 쟁반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위로 뒤집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시 살리시며 다시 이끌어 올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돼요. 우리는 안 돼. 이게 우리가 안 된다고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되시니까. 그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시인이 기다리기로 한 거 정답이었던 겁니다. 다른 길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기로 결정하고 차라리 여기서 기다리다가 주의 성실하심을 간구하고 여기 있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여기서 있기로 결정한 거, 다른 방법 찾지 않고 다른 길을 기웃거리지 않고 거기 있기로 한 거 정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멀어지셨다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돼요. 저기 주저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뭐 다 알고 하는 말은 아니겠으나 우겨대면서 거기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오실 거니까. 사실은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 계셨는데 못 본 걸 거고, 계속 거기 계셨는데 우리가 들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걸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귀 옆에 계시고 우리 입술 앞에 계시고 내 어깨 옆에 계시고 내 발걸음 옆에 계시고 내 손을 잡을 바로 그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여러분, 세상의 일은 속도가 늦어서 손해볼 일들이 참 많잖아요. 빨리 따라가지 못해서 손해보고, 빨리 배우지 못해서 손해보고, 빨리 성과를 내지 못해서 손해볼 일이 하나님 세상 앞에는 참 많잖아요. 하나님 앞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빨리 뭔가 해서 손해볼 일들이, 빨리 했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더 많은 거지. 좀 늦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는, 거기서 기다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느껴졌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볼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 여전히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되뇌이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면 되거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돌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격려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